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옥의 갈 자들과 같이 말씀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경외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피되 무엇보다 자신의 행위와 양심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도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시는 역사와 함께 오래 참음과 함께 오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갖는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또한 위협을 받을 때 두려움을 갖고 공포를 갖게 됩니다. 또 왕이나 어떤 권력자를 대할 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연재해나 또한 자연을 대할 때에도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주는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항상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됨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근원적인 두려움인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경외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방종을 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중하고 또한 신중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또 다른 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죄악된 양심에 대한 두려움을, 무서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놀라운 이름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양심의 고소를 받아도 그것을 무시하고 또한 그대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진중한 자는 위험의 경고를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양심을 새롭게 되도록 갈고 닦고 또한 정결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 양심에 채워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믿음이 자리하는 곳이다 해서 마음의 좌소다라고, 믿음의 좌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는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죄는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하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더럽게 하고 양심을 무디게 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고 또한 귀를 닫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님도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속임으로써 착각하게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공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공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것은 뭐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망을 갖게도 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확고할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거룩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은 여기서 우리는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려움이라는 단어 그리고 조음이라는 단어의 합성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과 경건이라는 이 단어에는 반드시 두렵고 무서운 것, 그러면서 동시에 사랑하고 좋은 것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으며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두려움이 없이 창조된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악인은 입에 저주와 독설이 가득합니다. 그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자세입니다.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울증이 걸린 것처럼 병적으로 침울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금보다 사랑스럽고 꿀보다 달며 상이 크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두려운 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정당하게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확신을 안고 두려움은 확신을 지속시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또한 신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다시 말하면 불경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음만 있고 두려움이 없는 것,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욕하고 저울을 속이고 모략을 꾸미고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해를 가하는 것, 어찌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무신론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서 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끼면서 화르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구나,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인데 내 눈이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좋아하며 양심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것이며 자기만이 천국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감각적인 즐거움에 몸을 내맡길 것이며 육신의 쾌락을 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노렵게 하는 길을 택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이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그 은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것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을 이용해서 그들의 기도는 오직 내게 주십시오,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주십시오라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빌미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은 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많은 모습들,
찬양과 말과 또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은 무시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모두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란 무엇입니까?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죄의 가려움을 받는 칭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칭의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의 없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과 덕을 행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수치를 두려워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쾌락에 빠져서 방탕에 사는 죄인을 책망하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지니한 이유는 성교도 토마스 와트는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찰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눈길을 의식해서 조심해서 운전을 합니다.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의식을 하건만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걸음을 세고 계신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밤조차 낮처럼 환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밤의 구름도 하나님의 시야를 가릴 수 없으며 폭풍과 우박 역시도 하나님의 시야를 가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오직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바퀴처럼 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시가 가장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친송하지 않는 것은 그분께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벌레와 같고 지렁이와 같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만으로 죽이실 수도 있고 입김만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입김만으로 우리를 죽게도 하실 수도 있고 살리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물질을 얻으려고 물질을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만은 사람을 해치려는 그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감옥에 가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겨우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도 위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퍼부시는 진노의 샘이 터져 홍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져 내린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루는 날에 너의 마음이 견뎌낼 수 있겠느냐? 너의 손이 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간직할 수도 없으며 평안을 간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고를 얻어야 합니다. 심판에 임박한 것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곳곳에서 화재가 나고 자동차 사사고가 나고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죽는 것을 보면 죽음을 주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겠느냐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움이 가득해야 할 교회 내에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만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아 침대에 눕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 중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으며 비파 소리에 흥얼거리노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책망이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즐거운 쾌락으로 마음이 굳어진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정욕을 채우느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멀리한다라고 두려움 없이 잔치를 벌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의 심판에 처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옥불 속에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부하게 하려고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유혹과 올무와 많은 어리석음과 해로운 욕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며 지옥의 형벌로 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안일한 죄인을 책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신자의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누구보다 자신감에 차여 있을 때 무언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 있을 때 그들을 책망해서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일함에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 무뎌진 자들을 향해서 양심의 깊이 충격을 울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하시는 일은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가리운 채로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책망의 소리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칭찬의 소리, 위로의 소리, 사람이 높임받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하시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지옥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그 지옥의 길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는 소리를 찾아다닙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높이는 소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아무리 자기 고집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독을 마시면서도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 나는 여전히 평안하다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함에 빠진 죄인은 지금도 들릴라의 무릎에 베어 누워있으면서도 언젠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모든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 관해 말하면서 죄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그들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고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 관해 말하면서도 죄를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의 양심이 편안하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신의 선한 양심을 지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성을 지키고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이 편안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 말입니다. 거짓 선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거기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애통해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근거 없는 평안은 그 양심이 곧 심판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청교도 스티븐 찬옥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은 공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낳은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지닌 탁월함,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에 비하면 인간이 가진 혀가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보면 볼수록 인간은 너무나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피조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의 찬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시나 찬양을 받으시기엔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내리신 자비만이 아니라 적에게 내린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계십니다. 공의와 자비는 함께 가는 것이지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기 전에 공의와 두려움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나 죄의 가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될 것입니다. 안일한 죄인은 자신의 영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안일함에 빠진 죄인은 자신의 육신만 소중히 보살피며 영혼은 소홀히 여깁니다. 그들은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며 내세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비웃고 참된 신앙을 조롱하며 성도들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완전한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품도록 늘 잊지 않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지, 우리의 감정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계명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피며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 관계에서 바르게 처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선한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성도라 불릴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은 두려워 떨리는 손으로 날마다 천국문을 두드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은 두려워 떠는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양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 때문에 목재를 의지 않고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두려워 떨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지혜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게 만듭니다.
여호와의 비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택하심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향한 두려움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감히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깊이 생각하기에 감히 시간을 낭비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표하는 시간인지 알기 때문에 감히 예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결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힘이요 노래이며 나의 구원이라고 노래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수많은 탐복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이 지닌 영광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면 놀라운 찬양을 바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모세는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죄를 깨닫는 마음을 깊이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대한 깊은 묵상은 필연적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불결한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렁이와 같고 벌레와 같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신이 벌거벗음을 수치스럽고 두렵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을 잠시라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만났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만난 것이라면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묵상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룩한 불 앞에 소멸되는 지푸라기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자신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자각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므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추악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배에 와서 자신의 추악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천한 욕망의 진흙탕 속에 뒹구는 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해지고 마음은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영광의 박수를 우리를 향해서 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보이시는 두려움을 본다면 교만이 행할 수 없습니다. 자랑을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사람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다면 헛된 자랑과 자만심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넘치는 승리의 기쁨에 들떠서 언약궤를 쳐다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서 그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서 고백한 말입니다. 능히 누가 주 앞에 서리오.
천사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하나님의 위엄이 지닌 광채를 감당하기에는 자신들이 너무나 부끄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표현해냈습니다. 천사들은 자신의 발을 가리었습니다. 자신들의 추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가득 찼을 때 천사들은 자신들에게도 흠이 없지만은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거나 덮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같이 순결한 영혼에게도 두려움을 갖게 했다면 진흙과 같이 정막 안에 거하고 등에 오물을 묻히고 사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한 장소라면 말입니다. 밤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은 그 수많은 별들도 해가 나오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반딧불은 햇빛에 비하면 그것은 빛도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자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은 자신들이 찬란한 영광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을 던져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겸손히 어린 양인 우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24장로가 상징하는 참된 교회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돛대기 시장같이 사람들로 오고 가고 붐비고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 행위에서 기쁨을 찾는 것, 자기 행위에서 공로를 찾고 자랑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짓 신자와 거짓된 교회의 가진 특징입니다. 그들은 탐복해야 할 하나님의 어떠하심 대신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속한 교회의 어떤 행위들을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심에 대한 비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흠없는 천사들도 자신을 더럽다고 여기고 있으며 자신을 반신반인의 경지에 올려놓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달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주님을 쫓는 자만을 향해서 제자라 불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자신이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사랑 어린 경외감으로 우리를 충만케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두렵기 때문에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순결하신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만일 천사들의 찬송 소리로 자신들을 몸에 가리는 찬송 소리를 우리도 함께 들었다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자세와 산만한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배성을 다스리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뜻이며 다스린다는 뜻이며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마음과 예배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자신의 영이 소생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온화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은 두려움은 예의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가까이 않는 것이 지혜이듯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달아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혹과 죄에 대해서 무정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교도들이 그렇게 방탕하며 영적으로 반만하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속이고 피를 흘리고 저주와 악독이 왜 가득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함이 머리를 왜 내밉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그 어떤 더러운 것도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순결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생각들을, 그 우리 안에 있는 계획들은 이것은 하찮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버리게 할 것입니다. 욥은 단지 하나님을 슬쩍 본 것만으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로 이끌고 생명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영광의 득불로 우리가 가는 길을 밝힐 것이며,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족함을 모를 것입니다. 풍요한 중에도 그들은 가난하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빈곤이라는 괴로움에 사로잡히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지옥에 갈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무언가 빠진 것이 있기에 아무리 곳간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달콤한 탐욕 때문에 그 탐욕의 물을 들이마시면 들이마실수록 갈등은 해소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더 목이 말라서 그렇게 갈급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와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다음 6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탄의 덫을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서 덫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은 그렇게 분별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거룩함을 상실했지만 능력과 속임수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덫은 매우 교모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그것을 결코 피해낼 수도 없으며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은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미끼를 가지고 유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깃발을 그리스도인의 깃발처럼 꾸미고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의로 위장한 마귀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과정은 무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사탄은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마치 사탄은 죄를 선한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열정을 가졌던 예후처럼 예후의 야심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포장합니다. 사탄은 마치 독약을 치료제라고 속이고 있고 복수를 용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탐욕을 검소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정을 가장하고 있고 자신의 해로운 계획을 수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허황된 꿈을 꾸게 만들면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는
자신의 마음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최고의 권력자인 교황과 추기경보다 그들의 핍박과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위협보다 자신의 마음을 더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우리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울에도 속임이 있고 친구 사이에도 속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속인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마음은 아첨한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마음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마음은 거룩한 것을 대할 때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를 거짓 은혜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감정에 감동을 받은 것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야 영혼에 들어가는 관문이 될 수 있으며 죽음은 한 번밖에 없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중세 신학자 안셀름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심판의 날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은 항상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심판으로 나오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자의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늘 생각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심판을 신자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지옥을 두려워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은 고통받는 곳입니다. 사악한 죄인들을 내가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들어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더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천국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혹시라도 천국에 이르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울만큼 하나님과 천국을 소망한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럼 또 바울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에서 나는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나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하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지옥 갈까 봐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돌아봤건만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읽기라는 것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묵상했던 것처럼 심판과 지옥을,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며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게 유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군주들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땅의 왕들을 두렵게 떨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하심, 경외감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큼 믿음이 있게 되고 그것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거룩한 두려움을 주시길 기도하십시오. 이 두려움은 모든 거룩함의 뿌리이며 지혜의 근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렵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함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덫에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죽음과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하게도 하여 주시옵고 천국에 이르지 못할까 또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늘 묵상이며 우리의 기도며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